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죄송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인간적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 죽고 살 수는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재림에서 휴거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70%예요. 이 통계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 하늘나라 가는 것이나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육신의 죽음에 대한 좀 꺼리낌이 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설사 죽더라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불가능적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능적인 문제라면 다시 살 길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한 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 즉 안 죽기 위해서 승로반이라는 이런 그릇에 아침 이슬, 찬 이슬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 이것을 먹으면 오래 살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아침 이슬만 먹고 이 수분을 섭취한다면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초, 즉 늙지 않는 약초, 이것을 구해오라고 자기의 군사 500명을 삼신산에 보냈습니다. 이 동방의 삼신산에 500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삼신산이 어딘고 했더니 우리나라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이 500명의 사람들이 그 불로초를 구해다가 진시황한테 갖다 줬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오래된 더덕이었답니다. 산삼도 아니고 더덕이었어요. 여러분, 더덕만 잘 먹어도 불로초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사슴의 생피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맑은 풀, 신선한 풀만 먹고 사는 사슴의 생피가 가장 맑은 피고 피를 수혈하는 것 같은 이런 건강을 새롭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문 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정주영 씨가 선천적으로 건강해서 이걸 견딘 거지, 이 사슴의 생피를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아마 그분도 오래 살고 싶었겠지요. 자신의 별장의 벽을 양쪽 벽을 다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거실에 딱 앉아 있으면 완전히 그 물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한 거냐면 용왕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무슬론자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실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살아있을 때, 실존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철학을 주장했는데 정작 그가 암병으로 죽어갈 때 절규하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 외침에 대하여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사설을 쓰기를 실존주의의 대가인 사르트르가 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라. 살아있을 때가 실존할 때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대철학자가 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죽기 싫어 절규를 했던가. 아마 그는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왕들은요, 죽음은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받아들였는데 죽은 후에 다시 회생하고자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 처리를 해요. 많은 방부제를 활용해가지고 미라 처리를 해요. 그리고 피라밋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다가 숨겨놔요. 이 피라밋은 이 미라를 숨겨놓는 장소예요. 미로라는 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미로예요. 이 미라가 다 미로예요. 아주 어디가 길인지를 모를 정도로 미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의 속에 시신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누가 자기 시신을 훼손하면 자기가 회생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굉장한 미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피라밋은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약 3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몇 년 전 KBS에서 방영한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지금은 죽었죠,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가 있는데 이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자신이 간암에 걸린 것을 알고 1967년 1월 12일에 자신의 몸을 영하 70도로 급속 냉동시켰어요. 그 기계를 많은 돈을 주고서 이제 만들게 했고요.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간암을 완치할 수 없지만 의학이 약해서 이제 미래가 되면 간암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급속 냉동을 시켰다가 이 간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다시 해동을 시켜서 나의 간암을 치료해서 나를 살리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몸은 지금도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보관료와 나중에 치료를 위하여 그는 미화 40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450억 정도 되는 돈을 예치해 놨어요. 이 제임스 포드 박사는, 베드포드 박사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급속 냉동시킨 후에 12일 후에 해동을 시켰더니 그 개구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가 왔어요. 서서히 얼리면 사람이 죽지만 급하게 확 얼리면 죽지 않는다.
개구리를 봐라. 개구리도 살지 않냐. 그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 때문에 그 베드포드 박사처럼 자기도 급성냉동 시켜달라고 은행에 예치한 사람이 지금까지 약 30명에 육박해요. 여러분, 개구리가 왜 급성냉동에서 해동하니까 살았을까요? 개구리는 온도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개구리는 동면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린 것 같아도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동 해동이 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구리에게 영하의 날씨를 견딜 수 있는 이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창조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죠. 흉내낼 게 없어서 개구리를 흉내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이 되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미물인 개구리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똑같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황되더라도 죽은 후 다시 살고 싶은 생명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3장 11절 보니까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고 싶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 맘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영속에 심어뒀지만 그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어리석음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범죄를 하면부터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조금 죄를 졌느냐 많은 죄를 졌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언밸런스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생명 욕구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지요. 이 갈등이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적 욕구, 생명의 욕구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두렵고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는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죽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결과로 죽게 되었으니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만 하였다면 예수님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라 평가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확증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좀 연장받은 사람은 있으나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무이한 분으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고 막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달려가서 확인하고도 참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현실주의자였던 도마라는 제자는 얼마나 안 믿어졌는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가 다 봤대는데, 에이 그런 일 어디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박혔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이 찔리셨던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서 내가 믿겠다. 참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랬겠어요. 전 도마가 약간 이해가 갑니다. 안 믿어질 땐 진짜 안 믿어지더라. 제가 중3 때 사춘기가 오면서 여태까지 의심 없이 믿었던 성경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적, 이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일 철야 예배를 갔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닮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의심과 반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복 준다면서 복은 무슨 개뿔 그러면서 사춘기니까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금요철야 여의도로 가자니까 조금 따라가요. 제가 착하잖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의심을 잔뜩 하면서 또 가자면 또 가요. 근데 가서는 한참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진짜일까? 계속 내 마음속으로 반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가 쫙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환자가 자궁암 말기 환자였던 것 같아요.
작은 마음에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선포하더라고요.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갑자기 뻘떡이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저 수십 명을 하나님이 다 고쳐줬다는 건가? 조영대 목사님이 말한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왜 수십 명이 다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짓말쟁이들 같은 이런 생각이지.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궁금하고 의심스러웠던 이 마음을 누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아줌마 진짜 났어요? 이 사춘기의 강도라 했더니 난 것 같아. 아니 났으면 난 거고 안 났으면 안 난 거지. 난 것 같아가 뭐야? 그러면 막 또 혼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땐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병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믿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것을 암병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암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믿겠다는 생각 가지고 암병 달라고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위해서 암병이 생겼다가 내가 암병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기도 못해서 암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 죽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조금 아까 기도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취소를 다행히 받아주셔갖고 제가 그때 암병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리 무슨 설명을 해도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얼마나 안 믿어졌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하는 그 말을 한 사람들을 모자리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못 믿은 건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막연한 고정관념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고 죽는 문제를 선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못 믿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2000년을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후에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유양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으셨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학적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40에 죽으신다는 양말 80까지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료되어서 결혼까지 해서 자식까지 낳고 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도하여 응답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저는 친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못하셔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셔서. 여러분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왜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셔야 되냐? 왜? 그 답만 찾는다. 우리는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 안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님이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눈 벌겋게 뜬 사람들은 에휴 저 사람은 장님이라서 안 보여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이해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고집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님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다고 계속 고집을 피면 우리가 안타깝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안타깝겠지. 영적 장님이라서 그런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 있다는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휴,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증명을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도 과학적 사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여러분, 애벌레가 꼬치가 될 때는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 속에서 바늘 같은 구멍에서 그 큰 나비가 나오잖아요.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아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도 쉬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의 공간의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가 해산함을 통하여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공간보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상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엄마의 태중에서 이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해산의 고통은 아이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방편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달걀도 그렇습니다. 달걀 속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어미닭이 부활을 함으로써 병아리가 돼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은 다 이러한 이치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자연섭리다, 자연계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에요. 내일을 안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살이가 인생은 하루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웃긴 소리입니다. 그거는 네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메뚜기가 조롱하겠죠. 에이, 하루살이 인생. 나는 내일을 알아. 근데 깜깜한 밤이 지나면 또 태양이 떠오르는 게 그게 내일이야. 그런 것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겠죠. 근데 그 말을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날. 그래서 내일이 뭔지를 아는 메뚜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는 늦가을이 되니까 이제 점점 기력이 쇠약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람쥐가 찾아왔대요. 메뚜가 걱정하지 마.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시 온단다. 내년에 만나. 그랬어. 그랬더니 내년? 그게 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내년을 몰라요. 다람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에이, 내년도 모르는 놈 너하고는 안 놀아. 그러고서 그 다음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봄에 가봤더니 그 메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년을 알고 있는 토끼나 다람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몰라요. 오직 영으로 창조받은 인간만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살이의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한 철의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군데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비교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게조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생각한 건데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이 생각 좀 해봐라. 깊이 좀 생각 좀 해보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 이것과 비교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더라도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내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불신, 그런 의심은 책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부터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믿음부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저히 안 믿어질 경우 그렇게 안 먹게 돼요. 믿기 원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게 말이 되냐 인간적 생각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요 문제만 한번 해결해 주신다. 내가 천지가 개벽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도마가 이 손가락으로 못자도 한번 넣어보기만 한다. 이 손으로 창자국에 넣어보기만 한다.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불신과 의심 속에 애탐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애탐이 있다면 하나님은 도마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믿는 자 믿어야 돼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 더 복된 자예요?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에서 현실에만 급급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설사 도마처럼 의심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속에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줘 믿음이 심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꽃에서 벗어나 나비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헐헐 날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의심하는 너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살아있다 보여줬다면 이번만 한 번만 더 이런 어리석은 행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의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죄가 사함받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도마처럼 이렇게까지 안 믿어지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해 왔는데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하면서 반복되는 의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애를 외면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믿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의심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나비가 창공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창공을 나눌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일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의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믿음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조금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영원한 세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